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을 건드리는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체 왜 사람을 이렇게나 흔하고 평범한 흙으로 만드셨을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창세기에 대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의 뒤에는 우리 모두의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실존적인 고뇌가 담겨 있죠. 살다 보면 정말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무너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많을까? 가끔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존귀하게 만드셨다면 왜 저를 강철이나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바람만 불어도 흩어지는 이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이건 절대 믿음이 약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짜 가치와 삶의 의미를 붙잡으려는 깊은 고민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정직한 외침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 중요한 질문을 피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의 가장 첫 장에서부터 아주 의도적으로 흙이라는 단어를 우리 앞에 딱 제시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모든 핵심 열쇠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인간은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의 신비로운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의 흙,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 즉 생명의 숨결, 히브리어로는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흙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냥 생명 없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체 없는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 천사 같은 존재로도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땅에 속한 가장 평범하고 연약한 재료와 하늘에 속한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생명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둘 중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둘의 신비로운 연합 그 자체에 있습니다. 흙이기에 겪는 연약함과 유한함,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에 누리는 존귀함과 무한한 가능성, 이 양면성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하필 흙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건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흙은 우리에게 비천함이나 무가치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직접 닿는 자리이자 그분의 숨결이 머무는 자리라는 놀라운 영광의 상징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 평범해 보이는 흙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6가지 진리를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설명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이 평범한 흙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 재료 안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6가지 열쇠를 숨겨두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리를 하나씩 해내면서 우리의 기원이 주는 깊은 교훈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흙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흙은 스스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재료입니다. 어떤 흙도 내가 스스로 산맥이 되었다거나 내가 스스로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이 사실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자주 넘어지고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바로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힘과 지혜가 전부야 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흙은 그 교만한 착각을 깨뜨리는 진실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흙을 통해 우리에게 의존의 가치를 가르치십니다. 진흙은 혼자서는 아무런 형체도 목적도 가질 수 없어요. 반드시 토기장이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의미 있는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완성되는 존재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빚어지고 채워지고 살아갈 때 가장 우리다워지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존성에 대해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없이 따뜻하고 긍휼이 가득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구절이 주는 위로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하나님은 너는 고작 흙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흙과 같아서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건 수치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본래 자리를 되찾는 가장 자연스럽고 위대한 행위인 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흙을 통해 죽음과 시간의 가치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건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유한성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이끄는 축복이에요. 끝이 있다는 걸 알기에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고 오늘 회개해야 할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 우리의 존엄성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재료, 그러니까 외모, 학벌, 재산 같은 걸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가치가 낮은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재료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핵심은 흙이라는 재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분의 행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평범한 재료를 사용하심으로써 진정한 가치는 재료가 아니라 창조주에게서 비롯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존재 자체에 새겨 넣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원리를 질그릇 속 보배라는 비유로 정말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그러니까 아주 값싸고 툭 치면 깨지는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연약한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포되는 존엄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흙을 통해 우리가 창조 세계와 연결된 존재임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돼서 그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 히브리어로 아다마에서 온 흙의 존재, 히브리어로 아담으로서 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역시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청지기의 사명이었죠. 흙에서 온 우리가 흙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소명입니다. 우리 삶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흙은 장차 올 구원 이야기를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존재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흙과 같은 연약함과 한계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거죠. 시작은 흙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흙이 아닌 영광이 될 것입니다. 흙의 한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더욱 절실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즉 육체를 가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방식 안으로 친히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와 똑같은 몸, 즉 배고프고 피곤하며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얼마나 긍정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은 흙의 운명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깨어지고 무너진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기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절이나 폐기가 아니라 놀라운 재창조와 회복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강철처럼 여겨야 한다고 세상으로부터 배웁니다. 절대 무너지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지는 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패배하는 것 같다고 느끼죠. 그렇게 굳건하게 버티는 것이 곧 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강철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강철은 한번 휘어지거나 부러지면 그 가치를 잃고 버려지지만 진흙은 달라요. 예레미야 18장은 이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자기 손 안에서 그 그릇이 망가져요. 그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바닥에 내던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바로 그 망가진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뜻에 맞는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진흙이 가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버려짐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빚어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진흙은 다시 빚을 수 없지만 실패의 눈물과 회개의 고백으로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다시 빚어 이전보다 더 귀한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실제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진리들을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흙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끌어안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오늘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내가 연약한 흙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강철인 척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선일 뿐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쉽게 부서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 진흙 같은 내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나를 온전히 토기장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시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흙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먼지뿐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흙 같은 당신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흙을 친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셨고 그 안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그 망가진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로 그분이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너무나 쉽게 마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부서지며 세상의 바람에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깨어짐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디 저를 다시 빚어주소서. 이 기도는 약한 자의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세기 2장 7절의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비록 흙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흙을 통해 당신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